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그와 관계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의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했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켰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마지막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일의 말씀을 준비를 하며 그와는 좀 다른 본문을 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루살렘의 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주일이지만 예수님의 고난, 이 종려주일 이후에 빠르게는 오늘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계속되어진 그 고난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부르게 되어집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그 고난을 받으셨던,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입장에서 물론 52주가 다 중요하지만 그 어느 주보다 가장 경건하고 가장 엄숙하며 가장 장엄하고 가장 뜻이 있는 주간이 바로 이 주간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물론 예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물론 외치는 그 기쁨의 장면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결국 예루살렘의 성에 그렇게 들어오시기 위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려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생각하며 아픈 마음으로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 그것을 제목을 잡고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 이제 이어지는 한 주는 고난 주간이 되어집니다. 먼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주간의 행적을 따라가 보죠. 첫날 오늘 종려주일,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메시아 열렬히 환영하며 환호했습니다. 후대에 와서 사람들은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이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 지키게 되어졌고, 또한 초대교회에서는 그 교회들이 이 날이 되어지면 그 무리들이 했던 그 모습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온 시가지를 행진하는 그런 시가 행진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종려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큰 것이라 말씀할 수 있겠죠. 둘째 날 월요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변론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으로 40년만 있으면 이 예루살렘의 성이 주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걸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날 이 도성이 처참에 무너져 내릴 것을 주님은 아셔서 그 성전에 먼저 가셔서 보셨던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룩해야 될 성전이 불결하고 마치 시장바닥과 같은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는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모든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분노를 가지고 길을 가시다가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저주를 나타내십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저 예루살렘의 도성, 그리고 그보다 더 타락한 지도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보시고는 그들에게 쏟으실 그 진노의 잔을, 그 저주의 진노를 대신 그 무화과 나무에 쏟아내신 거였죠. 이것이 둘째 날 있었던 일입니다. 셋째 날 화요일, 이날이 변론의 날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앞으로 40년만 있으면 이 땅이, 이 성이 망해버리고 무너져 버릴 것을 주님은 일찌감치 알고 계셨죠.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늘 이 시간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저 우매한 저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의 성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약 110만 명이나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산산이 조각나버리는 그 순환을 그들이 겪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렇게 저들에게 다 이르셨던 겁니다. 넷째 날 수요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처럼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하루를 쉬셨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날도 바로 이 날이죠. 근데 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쉬는 그날도 그는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흥정했던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인 목요일은 준비의 날이라 일컬어지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이 있는 날이었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며 그리고 그 세족식 이후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이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다섯째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금요일은 고난주간의 절정이 되어지는 날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체포되어지셨고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가야바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마침내 저 군중들에게 맡겨져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에서 그 언덕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날이
29년 니산월 15일 금요일이었던 거죠.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가 되기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성금요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은 안식일, 다른 말로 비의 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하루였지요. 안식일이다 보니 모든 유대인들도 이날은 다 쉬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저녁에 매장되어서 토요일 무덤에서 지내시고 제3일째 되어지는 날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극복하시고 모든 부조리를 다 제거하시고 보란듯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새벽이 그 부활의 아침인 겁니다. 그 후에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날을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주님의 날, 주일이라 부르게 되어진 것이고, 오늘 우리도 그 주일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는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를 말할 때 절대 빼어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교인이, 성도가 그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아름답거나 그렇게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기쁜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나무 2개를 엇갈려 놓고 3m 높이로 세워놓고 그곳에 흉악한 범죄자들을 잡아다가 매달아 놓고 신을 빼서 죽이는 곳, 거기가 십자가인 겁니다. 사형틀인 겁니다. 바로 이 같은 십자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거기서 죽으신 겁니다. 창조자가 피조물들에게 처참하게 죽은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이 되어진 겁니다. 로마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로마의 화폐에다가 십자가의 모형을 새겨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그 사람의 관에다가 십자가의 모습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4세기가 지난 이후에 각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만들어서 종탑에 매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높이 저 지붕의 종탑에 달게 되어지는 그 유래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뒤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을 표시하는 표시로 십자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질병을 내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죠. 다른 단어를 써서 표현하면 그 육체의 질병이 그에게는 십자가였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믿음 가운데 생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가 주어졌다 말을 합니다.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도 사람들은 십자가가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 개인의 집을 찾아가 보면 십자가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겉에서 보면 마냥 행복한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지없이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다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면 뉘게나 있는 그 십자가 다 져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어떤 다른 사람이 남이 나를 대신해서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드니까 아프니까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하니 나밖에 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인 겁니다. 내 얼핏 보면 남들은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있어도 내 것보다는 가볍게 보입니다. 왜 내게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 제일 무거운 십자가가 내게 주어진 것인가 생각할 때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십자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내가 져야 하는, 뒤에 나 있는 그 십자가 내가 져야 하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 계십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제자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산 안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날 밝으면 이제 그 군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 누가 대신 져줄 수도 없습니다. 누가 대신 져줄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면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예수님이 져야 할 그 십자가 앞에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이 시간은 절박한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다 놓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예수님은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도 고독하니까 저 제자들에게 함께 간 세 제자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외로운 시간입니까? 얼마나 고통의 절박한 시간입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절박한 마음을 아무도 모릅니까?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모습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고달프게 만들었을 겁니다. 더 외롭게 만들었을 겁니다. 더 고독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제자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고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열광했던 저 군중들은 내일이면 폭도로 다 변해버려요.
그 운명의 시간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앞에 다가오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게 주님이 지금 맞이하고 계신 십자가를 앞에 둔 그 겟세마네의 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던 거죠. 어떤 주석학자는 그때 예수님께서 바위를 부여잡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보면 그 기념교회 그 옆에 그 안에 예수님이 붙들고 기도한 그 바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바위가 있다고 하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마치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말이에요. 2세기의 교부였던 저스틴과 그리고 이레니우스는 맞다, 문자 그대로 그것은 예수님의 핏방울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할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같은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를 그분이 왜 져야만 합니까? 밤새 기도했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산을 내려올 산 밑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들에게 체포당했습니다.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죄인의 몸이 되었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강도였고 살인자였고 방화범이었던 저 바라바는 석방하여 주고 오히려 병자들을 고쳐주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었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문둥병자를 개꺾게 했고 저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었고 가장 어두운 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아갔던 정치적 죽음, 예나 지금이나 정치적 죽음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저 예수의 죽음을 군중들만큼은 막아주어야 했지 않을까요? 왜요? 그들은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바로 엊그제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여 간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자들 아닙니까? 저 군중들 속에 단 몇 %만이라도 이 시대의 암울함을 어려움을 옳게 분별하고 바로 바라봐서 저 억울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는데 지키는데 군중들을 이끌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군중들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그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그렇게 열광하던 그 군중들이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내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지르는 정치 구단 정치에 이골난 이 빌라도도 저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죄값을 너희가 받아라라고 말해요. 나는 죄 없다. 그랬더니 그 우매한 군중들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좋습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머리에 돌리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몰랐겠죠. 그때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그 말대로
엄청난 그들의 죄의 대가가 이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될 줄은 그들은 깨닫지 못했겠죠. 그러면 군중들이 왜 이렇게까지 우매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까?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라바를 석방케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백성들에게 충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마태복음에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뭐하였다? 권했다. 권고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충동, 이 권고의 이 원어는 에페이산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에페이산.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대중들 앞에 나서서 부추기는 충동과 선동을 에페이산이라고 말하는. 누가?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충동하고 그들에게 권고하고 그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받게 하자 라고 그렇게 선동을 일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들을 말이 아닌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이끌어가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충동하고 선동하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얼마나 처절하고 외롭고 고독한 자리였겠습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힘들었으면 견디다 못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절규를 하셨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쉽게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요. 피와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져서 저 모든 인류의 죄와 그 모든 고통과 질고와 그 형벌과 죽음의 그 모든 전부를 그 연약한 한 몸에 다 짊어지고 가장 어둡고 가장 부정적인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부르고 그 고뇌 속에서 이렇게 절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처절한 모습.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 주간을 앞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인 겁니다. 누구를 위한 고난이고, 누구를 위해 흘리는 피고, 누구를 위해 당하는 아픔이었는가를 말입니다. 이렇게 절규했건만 정작 하나님은 과연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가? 이런 반구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 툭 하니 던져주실 것 같은데 말씀 한마디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 것이고 또 지금 어디에서 무엇 하는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분명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 텐데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하나님은 끝끝내 저 절규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저 처절한 절규를 끝내 외면하고 계십니다. 왜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사람을, 인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적 사역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가장 마지막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참으셨다. 일본의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고뇌하는 이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십자가를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에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의 삶을 주님이 살으셨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다 주었건만 너희는 내게 무엇 주느냐? 너희는 내게 무엇하고 있느냐?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더 이상은 십자가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 십자가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을 앞둔 이 종료주일 아침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며 부르짖는 그 고뇌에 찬 저 절규의 소리를 우리는 오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독생자의 저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아들마저도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저 가슴 저미는 그 아픈 마음도 우리는 오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자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자는 것.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내 앞에 다가올 그 어떠한 십자가도 오늘의 이 믿음의 모습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 종료주일 아침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삶을 주님과 같이 가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